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 시력 검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잘 보이는 분도 계시고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시겠지요. 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써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돋보기를 또 안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눈이 어떤 분은 좋고 어떤 분은 나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안경은 전교에서 저만 썼습니다. 그때는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평생을 안경 쓰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평균 시력을 1.0이라고 했을 때 1.0 이상 되는 분은 눈이 좋다고 말하죠. 그리고 1.0 밑으로 내려가는 분, 0. 어쩌고 하는 분들, 어떤 분은 또 마이너스도 있지요. 그런 분은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왜 이 눈을 이야기하느냐? 시력, 무엇을 보는 능력을 말하죠. 오늘 저는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는 것.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전에도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잊으시고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음과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우리를 하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이 내 손가락을 그의 이제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전에도 믿는다는 동사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예요. 이해. 눈으로 봤다고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눈으로 봤어. 다 이해가 돼요? 그 기능이? 아주 되게 웃기는 거 있습니다. 길에 가다 보면 차가 고장나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있어요. 뚜껑을 열고 본네트를 열고 들여다봐. 보면 뭐 할 건데? 뭘 아는 것처럼 들여다봅니다. 본다고 다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예요. 그리고 보여주어서 믿게 하는 것은 설득입니다. 믿음은 본 것을 받아들이는 이해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야.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보고 있는 사람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많이 보세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눈이 안 좋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뚜렷이 볼 수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보장받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둑 좋아하시나요?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이 뭐 놀이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바둑이요 스포츠입니다. 전국 체육대회에도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바둑을 그냥 뭐 놀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둑의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바둑을 잘 두느냐? 전 바둑은 둘 줄 모릅니다. 고수는 몇 수 뒤를 보는 사람이 고수예요. 하수는 자기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할까? 그거에 골똘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죠. 장기를 두고 있으면 고수는 벌써 몇 수 뒤를 내다봅니다. 그런데 하수는 야, 이걸 어디로 갈까? 이거 뭐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맞게 될 결말입니다. 하수의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것을 미리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죽음 후의 세상도 아는 사람, 영적 고수입니다. 어차피 죽는다, 죽을 거 뭐 아쉬움 없이 즐기다 가자, 그건 하수의 생각입니다. 고수는 눈에 보이는 그 다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누가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 계신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리더예요.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보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영적 시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실력입니다. 영적 시력이 좋으냐 나쁘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림이 많아졌어요. 가축들이 많아지고 은과 금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싸울 일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재산이 많으면 싸울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살림이 늘어나니까, 가축이 늘어나니까, 은과 금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종들도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져서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롯이 동서사방을 쳐다봤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보니까 물이 있고 에덴 같은 곳이 있어. 저기로 가야 되겠다. 롯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데 좋은 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사를 하면서 사실 겁니다. 저도 제가 기억하는 대로 이사를 몇 번이나 했나 대충 해봐도 30번 이상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사하실 때 무엇을 보고 이사 갈 곳을 정하시나요? 무엇이 기준인가요? 대부분 애들 학교는 가까운지, 역은 가까운지, 장 보러 갈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운지, 그런 걸 보고 갈 곳을 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괜찮은 곳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사는데 좋은 곳인지, 예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인지, 교회 나가기에는 괜찮은 곳인지,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괜찮은 곳인지 먼저 생각하고 집을 정하십니까? 집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찾으십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사 갔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왕이 밤에 군대를 이끌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성읍을 포위한 아람 나라의 군사 말과 병거를 보았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사원이 앞을 못 보는 분이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눈? 영의 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환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아람 나라의 군인들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보았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먹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것을 보십니까? 어떤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려면 봐야 될 것을 봐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실한 믿음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가려고 보따리를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떠날 거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꿈을 가지고 공부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이 됐는데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이 아래 강대상으로 나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둥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누가 뭐 할 얘기 있다고 강단으로 올라오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 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나오셨어요. 여기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장로님 왜 나오셨어요? 아이, 할 얘기가 있대. 아이, 그럼 이따가 아니야, 지금 해야 된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예전에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미국에 관광을 떠나셨는데 안 오셨대. 가셔서 관광 가셨는데 안 오셨대. 그러니 공부하러 간다는 목사님은 공부를 끝내고 돌아올 건지 여기서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돌아오지요. 제가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살다 보니까 좋대. 익숙해졌어요. 아이들이 영어만 써요. 주일이면 평일에 다른 건 하지 않고 주일만 가서 설교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학위를 마치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돌아가지 말고 이 학교에 남아서 평생 살 생각은 없냐고, 우리 학교는 정년이 없다고, 본인이 원하면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니까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살 생각은 없냐고. 이게 조건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러 가는 그 교회 장로님들 6분이 우리 가족을 식당으로 불러서 앉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구원할 영혼이 많으니 여기에 사시지요. 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신 목사님들 중에 돌아간다는 말 안 하고 오신 분이 있냐 이거야. 대부분 돌아간다 그러고 왔는데 여기 눌러 사시니 목사님도 그냥 여기 사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꼭 돌아가야 되겠다. 이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도 돌아가야지만 강단에 서서 나는 공부를 다 마쳐도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니 난 돌아갑니다. 아쉬움 많았어요. 저는 가서 영주권도 바로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쯤은 시민권으로 바꿀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왜? 내가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강대상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했으니 돌아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날 왔는데요, 미국에서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 주일날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가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만약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을 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자고 했고, 열심히 하기 위해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주일밤 집회도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왜요? 지어놓은 건물이 아까워서, 그동안 노느라고 심심해서?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명확하게 답이 보였으면 좋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려고 합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휴가철이라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확실한 크리스찬의 정체를 드러내며 가정과 일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